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여 마지막 사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손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우리 삼손이 등장한 이스라엘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앞으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 환경과 문화에 휩쓸려 우상들을 다시 숭배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러한 실패의 악순환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큐티를 통해서 묵상해 왔듯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6가지의 사이클로 순환되며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범죄, 징계, 고난. 시작.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간구, 구원, 평화. 따라해 볼까요? 간구, 구원, 평화. 이렇게 6가지의 사이클로 계속되어 사사기의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사이클이 매번마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악화된 상태로 이 사사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사이클 6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범죄, 징계, 고난, 그 다음에는 간구, 구원, 평화입니다. 이렇게 6가지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지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들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불러서 그들을 불러주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에서는 꼭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도다 라는 말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삼손 이야기에서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전혀 빠지지 않았던 6가지의 고리 중에 한 가지가 빠진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구, 부르짖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라임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때도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악함과 우상 숭배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란하고 혼탁했던 사사시대를 그나마 넘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삼손의 시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 신이 섬김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사람의 통치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통치 방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하거나 살육하거나 약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사기 13장에서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 본문으로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를 자유롭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고발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는 내려갔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악화될 때 내려간다는 단어를 씁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내려간다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우리 사사인 삼손이 살았던 곳과 딥나라는 곳에 고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딥나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적군의 땅에 여자를 구경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북한 땅에 여자를 보러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로서의 벽이 없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나실인인 삼손도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적군이 핍박과 환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지만 오히려 포용과 문화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 자신이 지금 통치 가운데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해서 더 이상은 이제는 회개할 반응조차 못하는, 부르짖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악해져가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과 다르게 스며들어온 세상 생각과 문화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핑계를 대면서
반쯤은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더 잘 보여야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더 잘 보여야 하는데,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수록 까맣게 묻은 때가 더 잘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그 죄와 우리를 물들이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부르짖는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법을 까먹었듯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악을 보고 부르짖고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 먼저도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언제부턴가 나로 인한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죄로 인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제 안에서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죄로 인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사라져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떠밀려 가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의 문화임을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알고 시대의 잘못으로 알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 코드가 이곳 저곳에 저변에 숨어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할로윈의 풍습이 고대 드루이드들이 귀신을 섬기던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가 온 나라에 퍼져서 지금 귀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나라 곳곳에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년에 이르기까지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지난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꽃다운 청년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 때문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이러한 문화가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에서 스며들고 그런 문화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 할로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저를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내 사역이 바빠서, 내 일이 바빠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지 않는다면 삼손의 시대와 같이 죄악 속에서 자기가 죄악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정말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회의 부르짖음이 사라진 세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부르짖음, 나라의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부르짖음,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다른 시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삼손의 시대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사사라는 자리는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자리죠.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 제가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서 한 가지 표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기 분유를 먹이고 아기가 자는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빈칸을 채워 놓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역자 부분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전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 사사기 시대에 나왔던 온니엘과 에훗 시대 때만 하더라도 적군에 맞서서 사사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적군에 맞춰 우리 이스라엘을 지킵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하면 온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사사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드보라의 시대가 되면 드보라 사사가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화답하고 순종해서 리더십에 순종한 지파는 딱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두 지파만으로 적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술 더 떠서 기드온의 시대가 되면 기드온이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지파들이 화답하냐면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 화답하고 기드온과 함께 싸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편인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빼놓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오히려 하나됨을 해치는 결과를 더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음에 대사사가 누구이죠? 입다입니다. 입다의 시대에는 동역의 끝을 보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두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저 적군과 싸웁시다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동조하느냐? 지파도 아니고 한 지방 사람들만 입다를 따라갑니다. 길르앗 사람들이죠. 그런데 심지어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 함께 가지 않았다고 길르앗 사람들 다 불사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서 같은 동역자였던 민족들을 죽이게 되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순환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점점 최악의 관계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삼손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세움받은 이 삼손은 과연 어떤 지파가 따라왔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어떤 지파도 삼손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단 한 명의 동역자도, 단 한 지파의 동역자도 삼손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누구와 함께 했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30명을 죽일 때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잡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1000명을 죽였죠? 혼자 갔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유다 지파는 삼손을 보면서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동역자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힘을 잃고 끌려갈 때 어떤 지파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리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삼손에게 동역자나 함께하는 지파나 친구나 리더가 한 명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본문 전체에서 정말 처절하게도 외롭게 굶주린 늑대처럼 혼자 다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락이 진행된 세대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일수록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삼손의 주위에 영적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들릴라에게 3번이나 속고도 또 속아 넘어가는 그 삼손을 보며 권면하면서 중심으로 말리는 친구가 한 명만 있었다면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라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적군 블레셋에 있는 도시에 가서 기생들을 막 만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도 누구 하나 이야기 하나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도와주거나 그에게 이야기할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실패한 삼손의 세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와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면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혼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지만 굳이 사람을 만나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 3년간의 시간이 관계를 약화시키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그 사역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하나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봉사를 할 동역자와 자원자들은 늘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사람들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많은 행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개선해야 할 점, 비판해야 할 점, 부족한 점들이 정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고 함께 그것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삼손을 보면서 많은 비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나시린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다 어기고 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판을 했겠지만 삼손과 함께 동역하려고 나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나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손을 잡고 함께 등을 대고 일어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회에서 절기가 있을 때 또 행사가 있을 때 새벽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잘하나 보자 하고 여러분 감시하는 관리자, 평가자, 방관자가 되지 않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비판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서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삼손과 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할 그 동역자들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꼭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꼭 그분들을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악한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